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적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식사입니다. 인간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존재. 여느 동물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맛있게 준비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를 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런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가 없다면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하겠어요. 이 함께 나누는 이런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친밀함, 그리고 어떤 그 결속감, 그런 그 공동체로서 누려야 할 어떤 그 분위기들을 우리가 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벗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들 두 개가 있죠. companion과 company. 이 두 단어를 보면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어근 두 개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라틴어에 보면 함께를 의미하는 이 콘, 그리고 빵이 파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개의 합성으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이 컴패니언과 컴퍼니예요. 이 친구와 벗을 뜻합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벗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요, 중요한 일들을 알리는 이 보편화된 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일이나 기념일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만찬을 하고 리셉션을 하게 되죠.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 없는 결혼식,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이 허례허식을 없앤다고 해서 이 피로연을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없어졌어요. 다시 먹고 마시는 피로연이 생겼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듯 특별한 순간을 이 특별한 식사로 기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인간적인 그 본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 식사라고 하는 이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특별한 식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뭔가를 기념하면서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결속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또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서로 느끼는 그런 그 감정에 대해서 또 서로가 소유하는 어떤 그 기쁨, 소망, 이런 그 감정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먹고 누리는 그 시간들이 뭔가 더 우리들의 삶 속에 강한 임팩트를 주는, 뭔가를 더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의 그 절기를 보면 이와 같은 그 식탁의 자리와 연결되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유대의 절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역사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그 절기가 여러분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그 절기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인데 이 장자의 죽음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을 제정해 주세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게 합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그 이스라엘 집안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모여서 그 집안에서 이 가족들이 그 잡은 양을 구워서 그 양고기와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하시면서 그 밤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애굽 전역의 장자들을 다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패스오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함께 식사하는 그 가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 초태생인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이날을 기념하도록 이후에 하나님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유월절 식탁에 모입니다. 모여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이들이 과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런 유월절 식탁을 그들이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참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월절 절기였어요.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가나안에 이주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이 유월절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그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장소들이 이게 참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주택 소유주들은 이 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유월절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유월절이 온 거예요. 유월절 식탁을 차려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어떻게 이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그 일들이 있거든요. 장소를 구해야 하고 양을 잡아야 하고 또 양도 그냥 자기가 잡는 게 아니거든요. 성소에 가서 잡아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 무교병도 구워야 하고 포도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가서 행해서 이제 유월절 식탁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 식탁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보면 이 포도주 잔이 4개가 나옵니다. 우리 보통 파티에서는 각자 잔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유월절 식사에는 공동잔이에요. 4개의 공동잔이 회중을 돕니다. 그래서 4개의 포도주 잔이 나오고 또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이 이제 식탁 가운데 차려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느 유월절 식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겹게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의 분위기를 깨뜨리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이에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식탁의 교제는 뭡니까? 친교와 우정의 표현입니다.
그럼 원수들과 밥을 먹습니까? 체해요. 못 먹습니다. 어떤 그 친교와 우정의 표현이에요. 그런 그 친근한 식탁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다는 말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거라는 말씀에 근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돌아가면서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그런 그 대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넌 아니다. 확실한 대답을 기대하는 물음입니다. 근데 보면 이미 유월절 식탁에 앉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서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이미 약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틈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룟 유다도 이 유월절 식탁에 참석한 것이죠. 근데 아닌 척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돌아가니까 이 가룟 유다도 아마 예수님께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능청을 떨었을 거예요. 이 상황이 뭘까? 왜 제자들로 하여금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님, 저는 설마 아니겠지요? 이렇게 다 주님께 물어보도록 했을까? 이것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누군가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상황들을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강팍해진 심령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확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속 시원한 답 대신에 더욱 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모호한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팔 자를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유월절 식탁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 우리 식탁에서 어떻게 먹습니까? 누워서 먹으면 우리 동방예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납니다. 네가 뭐 손주 아냐? 근데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 식탁은요, 비스듬히 쫙 누워가지고 옆에 사람 기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그 치대면서 어떤 그 친근함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게 아마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했던 것 같아요. 과일을 갈아서 만든 소스를 찍어서 먹도록 이렇게 유월절 식탁에서 관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소스 그릇은 내가 있다면 이 왼편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 좌편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것입니까? 같이 손을 넣으니까 이 좌편에 지금 배신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왼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소스 그릇에 무교병을 지금 찍어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유다야, 네가 나를 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강팍한 심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한 대로 가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합니다. 이렇듯 나와 함께 먹는 자,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말은 나는 아니지요라고 장담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조금 뒤에 가룟 유다는 물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 배신은요, 특별히 배교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마가가 쓰여졌었던 당시 그 마가의 공동체, 사실은 환난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통해서 배교가 일어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 초대교회의 마가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의 마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함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간에 적대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떡을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람을 배신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와 같은 그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21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이 억울한 죽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죽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짐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짊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할 것과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유월절 식탁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이 깨지는 거예요. 흥겹게 지금 지난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해야 될 참에 이게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 아닙니까?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유월절 식탁을 어떻게 보면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분위기가 다 경색되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식탁의 자리, 이 유월절 식탁의 자리를 갈아엎으심으로써 이제 새 언약으로서의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찬의 식탁으로 다시금 이 제자들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갈래대로 해왔던 것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식탁이다. 유월절 식탁이 아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분위기를 지금 반전시키신 거죠. 자, 분위기가 이 무거워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의 관례를 따라서 무교병을 드십니다. 그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열려질 구원의 표징, 그리고 새로운 전달 형식으로 변경시키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다른 방식이라는, 이건 다른 식탁이라는. 보통 이 유월절 그 식탁에서 이 장면은요, 이제 포도주 두 번째 잔을 들고 이제 세 번째 잔이 돌기 전에 이 유대인 가장이 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이 유대인 가장은 두 번째 잔이 돈 다음에 이 무교병을 들어서 축사를 해요.
축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의 주권자시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은 떡을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이 빵을 찢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축복을 통해서 이 떡이 가족들 모두를 먹이고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건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에서 행해지는 말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건 아주 낯선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유월절 식탁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생소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매년 반복해오던 유월절 식사와 구별하셨어요. 몸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구피라는 말입니다. 이 구피라는 말은 어떤 그 질량으로서의 그 육체,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떡은 내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떼어서 나눠주는 이 떡은 십자가 희생으로 바쳐진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그의 희생의 열매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 그 떡을 받아 먹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속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이 찢겨지고 나뉘어져서 그것을 먹음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의 몸을 먹음으로써 그와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인생,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공급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공급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 이제 이 식탁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주의 은혜의 식탁 가운데로 초청받은 하나된 성만찬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된 형제 자매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묶여진 가족입니다. 가족인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공동의 잔을 통해서 다 마신 다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식사의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는 잔인 거예요. 근데 그 잔의 의미와는 달리 자신의 죽음과 관련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피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죄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금지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라, 마시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북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의 피라는 말이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체결을 하게 돼요. 언약을. 그때 모세가 소를 잡고 그 피를 취해서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면서 계약의 증거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옛 언약, 이 시내산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짐승의 희생 가운데 생긴 그 피로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잔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선포하심으로써 이제 이 새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이루어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 언약을 이제 해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 언약에서의 그 피는 매년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매번 그 희생을 위해서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야 했어요.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 새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듯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은 새 언약의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기 주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요, 이 성만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단순히 정신적으로 되살리는 일 정도를 이 아남네시스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주님의 희생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 새롭게 경험되는 실제적인 행위. 내가 주님의 그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의 희생,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와서 너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군요, 주님. 그 주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내가 당신을 먹음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것이군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만찬, 초대교회 예배 전통에서는요, 매주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예전과 성만찬 예전, 이게 그 예배의 두 기둥이에요. 근데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 성만찬은 자주 행하는 예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안타깝게 1년에 2번 내지 4번 정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성만찬을 드려요. 요즘은 예배의 갱신을 통해서 매월 1회씩 드려지는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매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실은 초대교회 그 예배의 전통으로 보면 매주일 이 성만찬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하라고 하셨어요. 너의 것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예전과 성만찬 예전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말씀 예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됩니다. 귀로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 성만찬 예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보여주시는 이 성만찬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수단입니다.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반복적인 경험으로서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를 거듭 경험하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또 그게 경험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성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한 자기의 드림에 결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저들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성만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섬김과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